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햇볕과 비를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농부의 땀과 수고가 더해져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수확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와 나눔입니다. 우리만의 잔치, 우리 교회만의 잔치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 기원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셔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에 머물면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더하여 초막절에 수확한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틀을 소출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안에 잔치가 되지 않도록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맥주 감사에 해당하는 이 7절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볼까요? 신명기 16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희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뭐하라고요? 뭐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대상에 온갖 과일과 채소와 열매를 쌓아 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유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눔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이죠. 이런 오병이어 사건이 주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교훈들이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던 그날도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이미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그곳이 빈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이 먹을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빌립이 대답하죠. 떡을 조금씩 떼어준다 할지라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적어도 한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큰 돈이죠. 빌립이 이 말을 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의 대답은 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빌립이 보지 못하고 놓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립이 보지 못하고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놓쳤습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때때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 예수님은 200데나리온보다 더 작으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200데나리온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놓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취업입니까? 여러분, 환경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 예수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복음을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나눠진 말씀 가운데 정말 제게 너무나 은혜됐던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이 온 사람들에게 묻어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죠. 그 말을 듣자 죽은 나사로에 누였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불평합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붙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한 소년이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한 끼 식사에 불과합니다. 여기 나오는 물고기는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옵사리온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내다파는 그런 좋은 물고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옵사리온은 크기도 작고 맛이 없어서 어부들이 그물에 옵사리온이 걸려 올라오면 그 모든 고기들을 다 내다 버립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버려진 옵사리온을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말려 반찬으로 사용합니다. 소년이 가져왔던 2마리의 물고기는 바로 이런 물고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말렸던 그 고기, 그것이 2마리의 물고기였습니다. 보리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은 히브리어로 마시네라고 하는데, 이는 떡 중에서 가장 질이 안 좋은 그런 떡을 얘기합니다. 거칠고 질이 너무나 안 좋아서 종종 짐승의 먹이로 줄 정도의 그런 하찮은 보잘것없는 거친 떡이 여기 나오는 보리떡입니다. 이런 보잘것없고 하찮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겨우 한 끼 식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초라한 한 끼 식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기적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올려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베른에 계신 어르신들, 우리 귀한 해로 단체와 함께 우리가 식사를 초대해서 그 어르신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우리가 섬겼던 것은 우리 베델교를 드러내고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정말 작고 보잘없는 그런 것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옮겨드릴 때 500년 역사가 나타나는 믿고 확신하고, 우리는 베른에 계신 그 어르신들을 주님의 손에 옮겨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면 적어지고 작아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나누면 작아지고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누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더 풍성함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교회가 이웃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것을 끊임없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주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마음껏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주는 3번째 교훈은 감사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감사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통로가 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언제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 그 시점에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 광주리가 남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우리는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감사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없을 때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지금은 가진 것이 없습니까? 지금 육신이 연약합니까?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감옥에서 한 일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굳게 닫힌 옥문이 열리고 차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셔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신 후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감사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거기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잘 보시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지금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방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만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코 죽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6장 5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생명은 여러분 조회라는 단순한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국 죽지 않고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것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완벽한 구원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지금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지금도 멈춤이 없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12바구니에 남아있는 그 생명의 떡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나눠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어르신을 섬기는 것은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12바구니 남은 구원의 떡,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디서 보았던 글이 하나가 있는데요.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온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비교하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아니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면 자기보다 힘든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비교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만 눈에 들어와서 결국 어떻게 돼? 불평하고 원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나보다 힘든 사람을 보게 되고 그들을 섬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우리가 늘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며 손을 올려드렸을 때에 500년의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기꺼이 올려드림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500년의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 현장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육 가운데 그런 역사가, 생명의 떡을 나누고 떼는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하고 또 소망합니다.